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개혁의 봉기를 든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교황은 유럽 각국의 왕을 인준할 정도의 권력을 지녔고 엄청난 돈을 가졌으며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교황청에서 행하고 있는 면죄부를 포함 95개 조항이 비성서적인 거짓이라고 선포했으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종교 재판에서 정죄되고 처형을 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 물론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봉기를 들었지만 그 마르틴 루터 그 이전에 한 200년 전부터 사실은 이 캐톨릭의 또 교황청의 부패와 부정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의 봉기를 들고 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처형을 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굽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부정부패를 벗어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종교재판에서도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물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중심 내용 속에는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중심적인 그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그 중심 역할을 이 마르틴 루터는 새롭게 다짐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놀라운 깨달음의 의지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개혁, 교리개혁, 생활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제2의 개혁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개혁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치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은 전염병처럼 넓게 퍼져만 가고 있습니다. 진정 죄악으로 굶고 썩은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명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쏟아 바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올바르고 참된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간을 더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대변화와 올바른 개혁을 현대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참된 개혁은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바르게 개혁의 봉기를 들여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내 자신부터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해 나가는 그런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참된 개혁은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활, 신령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여기 2절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동명교회가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의 삶이 변화를 시키고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세움을 받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뚝 세움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교회는 병을 고치지만은 그렇다고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강하게 외쳐대지만 우리 교회는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진리로부터 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2절, 3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훌륭한 정치 제도나 경제 부흥에 달린 것이 아니요 참 종교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면 어떨까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했다. 나는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고통과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말입니다. 아무리 사유가 썩고 정치판이 부정부패로 얼룩졌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만 한다면 이 사유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보험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힘입었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도하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총진군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건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사명자의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지킬 내 어떤 탤런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되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평화를 창조해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의 균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는 불안과 헛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희생입니다. 의심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가슴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는 사람만이 남에게 계획의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사랑과 평화에 굶주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맛보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화목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토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의 빛이요, 우리의 더러운 증오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감싸주셔서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이여 힘이 없고 무기력한 나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동명교회가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는 평화를 창조해가는 주역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평화를 창조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이제는 무언가 어떤 갇힌 곳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새롭게 무장해 나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도덕적 감화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유지되며 성령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이제 은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인격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요, 엄밀히 따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도 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인격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삶 속에 나타나는 도덕적 감화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마치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잎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기에는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했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이름만 가지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운동,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평화를 만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불편 불만으로 평화를 깨지게 한 것, 성령의 역사를 제한 도덕적 가만을 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마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두운 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요, 내 자신의 개혁입니다. 숲이 바야지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야지드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늦깎이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와서야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생각,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늦깎이 나이가 들어서야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내 이웃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것보다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보고 게으름이나 대한 것,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올바라서 행동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진실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가마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주님의 뜻에 유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이 생명에도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